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따 2부 예배 때는 3단계 신앙을 통과해야 갑절의 영감, 그 다음에 3부 예배 때는 다 좋은데 도끼날이 빠져있기 때문에 막대기로만 나무를 패니까 소리만 열어나고 나무가 펴지지 않는 그 도끼날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쭉 정리하고, 또 4부 예배 2시 예배 때는 제가 그 엘리야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녁 8시에는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엘리야가 선지자로 보이게 되는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여튼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눈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냥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아주 그냥 솟아나고 영생의 샘물이 그 배에서 솟아나리라,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기에, 그저 믿지 않는 영혼들 만나면 또 이런 얘기 할 게 있고, 또 직장에 가서 동료들 만나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왠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은 좀 더 긍정적이고 영적이고 성경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3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의 영향을 받았을 때, 또 성자의 영향을 거기에 플러스했을 때, 또 거기다가 성령의 역사까지 더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고 은혜를 받아가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을 쭉 말하려다가 이 구절을 찾은 것이라서 강해 설교는 아니고요. 그냥 이 제목 설교를 하나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왕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바뀌는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제 그런 뜻이고요. 또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또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항상 세 가지죠.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그 기름 붓는 그런 성스러운 직업이다, 이게 성스러운 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기름 붓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우리가 나오기를, 뭐 다윗이 기름 붓는 장면도 뭐 우리가 봤고, 다윗은 이제 특별히 기름 붓는 장면이 좀 복잡하고 많았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릴 때 기름 부은 장면을 시작해가지고, 다윗은 참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특이하게 그런 사람인데, 그 모든 왕이 다 기름 부음 받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왕은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또 선지자가 계속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갑절의 영감을 주면서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기름을 붓고 뭐 그랬다 가지고 모든 선지자가 다 기름 붓는다, 또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건 아니고, 제사장은 이제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제사장.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제사장은 필수다, 그렇게 기억하시는데, 다른 선지자나 왕은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 워낙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된 사건, 특히 다윗 왕을 위주로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그건 항상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뭐 골든벨이나 이렇게 공부하는데 성경에 기름 붓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하면 정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틀린 대답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몇몇 분만 그러가지고 항상 왕이 세워질 때마다 기름 부은 건 아니고, 항상 선지자가 바뀔 때마다 기름 부은 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은 기름 부은 자란 뜻이고 구원을 하는 자란 뜻은 마시아흐, 그렇게 말하는 메시아란 이름을 가지고, 뭐 이름이 아니지만은 그런 메시아 직분을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나눠서 볼 때에, 언제부터 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나? 야,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사가 지금까지는 어떤 일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워라. 너의 후계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럴 때 이것은 이제
올리브유 같은 거, 올리브유가 이스라엘에 많이 나는데 어떤 큰일을 행할 때 그 올리브유를 갖다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붓게 되고, 우리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참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뭐냐면 올리브유는 그렇게 좋은 그런 기름으로 향내도 풍기고 그 다음에 해독 작용도 하고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니까 올리브유가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을 위임받을 때 올리브유로 기름을 부었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에 대한 거니까. 나드 한근이라고 나오는데 그 나드 한근은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고 저 북방에 아주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뭐 그런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북방의 지역이라든지 북방 아시아라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싼 나드를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드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비싸기 때문에 대리석 같은 그런 돌로 이렇게 용기를 만들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막걸리를 마실 때 이렇게 막걸리 그릇을 상상해 보시면 좀 이렇게 밑에는 둥그렇고 위에는 꼭지가 작은 거. 근데 그 뚜껑을 샴페인 뚜껑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돌로 만드는데 그 뚜껑이 한번 닫아지면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떼면은 그 나드라고 하는 향은 향내가 강해가지고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데 크게 두 종류로 쓰입니다. 이 나드는 아주 왕궁에서 귀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향내를 쓰기 위해서 조금씩 쓰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귀하신 분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며칠 나눠가지고 쭉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이 참 많아요. 곡하는 기간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장례식이 1년 있다가 죽은 다음에 1년 있다가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불에 태우거나 그런 식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시체를 그대로 놔두는데 잘 썩게 만드는데 1년 동안 그 무덤에는 보통 무등병자나 환자나 도둑들이 잘 가서 숨었고 또 도둑질도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시체가 잘 이렇게 보존돼야 되는데 가서 보면 시체가 없어졌든지 보존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열조에게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체는 1년 동안 정말 잘 썩어가지고 뼈만 고스란히 1년이면 뼈만 남는데요. 1년이면 썩어서 근데 고스란히 그 뼈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뼈를 다 마디마디 추려가지고 그 옆에 벽에 보면 코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뼈를 집어넣는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아버지의 뼈 옆에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또 새로운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으면서 그때 정식으로 울면서 하느님 앞에 예배하죠.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죽을 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믿는 것이 아니라 1년 있다가 자기네 장례식 할 때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근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할 때 그 뼈를 추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잘 썩지 않았던 1년 동안 잘 썩지 않았던 것의 특징이 있는데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강한 향내. 그리고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의 얘기지만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나드를 가지고 와서 시체에 붓고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드 한근 향유한 옥합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복음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의 그 나드 한근에 기름을 부었다. 잠깐만. 그래가지고 시체에 기름을 붓잖아요. 시체에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데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뚜껑을 열어. 이것은 번역이 잘못돼.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깼다고 표현하고 깼다고 표현했는데 깨면은 바닥에 다 흘러내려서 어떻게 그걸 예수님에게 붓겠어요. 그러니까 깼다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된 거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깬 것이 아니라 뚜껑을 연 것입니다. 깼다고 표현했는데 진짜 깨긴 깨요. 왜냐하면 이 어떤 그 대리석병의 마개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돌려서 하는 그때 뭐 돌리는 나사의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돌린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이 속에는 기름을 쓰려 그러면 이걸 깨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2000년 전에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깬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뚜껑만 깨는 것이고 뚜껑을 여는 차원이지, 그것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그 여인은 그 항아리에다 팍 깨가지고 예수님 그냥 팍 깨가지고 확 바닥에 흥건히 젖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예수님은 붓겠어요. 그렇게 깨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따서, 그러나 그걸 물론 깬다는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일을 내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 여자 한 일이 증거돼야 하리라. 그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시체에게 바르는 그 나드한 건을 향유 한 옥합을 깨므로 말미암아 너는 내 죽음을 준비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로마 병정과 싸우러 온 줄 생각하는데 너는 내 죽음을 이해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네가 구원받는 그 깊은 진리를 너는 이해를 했구나. 그렇게 칭찬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내 죽음이 증거돼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내 죽음이 증거되어야 사람들이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가룟 유다가 옆에서 이걸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얼마나 그것이 비쌌는지 뭐 2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러면 하루 노동자 임금을 10만 원으로 따지면은 2억 아니 2,200데나리온 10만 원 2억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노동자 임금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곱하기 200 하면은 하루 우리가 하면 10만 원 너무 많이 받습니까? 하여튼 뭐 5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1억 정도를 하루 종일 깨버렸으니 욕을 먹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돈 가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 이 여자가 나에게 2만 원 돈을 갖다 부었으니 잘했다. 그걸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을 이해한 여자다. 복음에는 항상 예수의 죽음이,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늘 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잘 모르셨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으로 이제 또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에 부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이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속에 오셨다. 그것을 가리켜서 내주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좀 적을게요. 그래서 그걸 내주한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주,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다. 그걸 갖다 성령의 내주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또 있습니다. 기름 부음한다. 그럼 내주는 뭐냐 하니까 말씀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주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내 대신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사신다. 그런데 사도행전 한번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이 좀 구분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10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10장 38절 제가 읽으려고 해요.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시요. 그러면 말씀만 있을 때는 기름 붓기 전의 상태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사람은 내주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38절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름 붓듯 하면 그 다음에는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두루 다니게 되고 선한 일이 뭘까요? 남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구원의 일입니다. 남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으나 성령이 내주하니까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내주하고 거룩하게 자기는 거룩하게 뭐 산에 올라서 돌을 닦을 수는 있으나 두루 다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두루 다니고 선한 일, 구원의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그리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을 다니면서 병을 고쳐주고 그를 구원하는 일은 언제 하냐? 기름 부음 후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가셔서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역할 중 17장 19절에 가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그러니까 진리란 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9절 읽었습니다. 진리란 말이 나오면은 진리로 거룩하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믿음에 관한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거룩이란 단어, 그리고 오늘 17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란 단어와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천국으로 갑니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것이,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전도 안 해?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왜 기도 안 해? 구원받은 사람이 왜 신유 은사를 행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3단계로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구분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언제 구원은요 5초 안에 이루어져요. 5초, 좀 길게는 1분, 1, 2분. 언제? 나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영접이 된 다음에는 집에 있는 건 아니죠. 영접이 되면 그 다음엔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싶고, 그러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막 선교사로 나가고 싶고 막 선교 다니고 싶고 선교사님 돕고 싶고, 막 불신자만 보면 막 가슴이 끌어올라서 막 그 영혼을 전도하고 싶고, 막 한 번 기도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싶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식구 중이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면서 나오는 단어들이 두루 다니시고 착한 일 행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돌아다니면서 돈 모아서 어디 송금해주고 그런 구제일 한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은 전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 고치시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들을 부르사, 12제자를 부르사,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죠. 뭐 기름을 직접 부은 건 아니지만 뭐가 달라졌느냐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연결되는 단어를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장에 가서나 또 다른 데 가서 쭉 이제 나누시면 되는데, 권능이 임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란 뜻인데, 오셔가지고 다른 바리새인 서기관과 다른 점을 보여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다,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자다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가르치는 것이 우리와 다르네, 권세 있는 자와 같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기름 부음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기름 부음 받는 자와 같네. 근데 권세를 주셨다. 권세, 권능.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 가르치는 메시지가 권세 있는 자의 메시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말씀은 뭐가 권세가 있잖아. 그 다음에 권세 권자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요, 권세 있는 자와 같아. 저거 봐 하더니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지 않는 귀신을 쫓으면서 병을 고치면서 말씀을 동시에 같이 전했다. 말씀만 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기관이 아니라 말씀 전하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줬다. 이럴 때 권세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두루 다니면서 구원을 전파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는 거. 고쳐주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볼 수 있죠. 요즘에 우리나라의 G7, G12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저 싱가포르에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싱가포르의 로렌스 콩 목사님 교회 뭐 10,000명, 20,000명 모인다는 교회 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참 웃기는 게요.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원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분은 조영기 목사님에게, 요즘 조영기 목사님 좀 시끄러운데 하여튼 그건 우리의 알 바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의 교회 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배웠는데 뭘 배웠냐 하는 게 딱 와서 보니까, 요즘은 모르겠는데 60년대 70년대에 그 교회가 확 일어날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장인데, 그 구역에서 막 구역장들이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막 아픈 사람들 안수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구역이 확 성장한 것이 오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몇만 명을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구역에 참석했다가 막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걸 보면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 와, 구역에서 병 고치네. 구역장들이 막 안수하네. 와, 해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잘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다 잘하시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런 교재를 못 만드셔요. 교재, 텍스트북.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 텍스트북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목자님들 중에서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교도 잘하고 텍스트북을 잘 만드는 사람. 또 어떤 분들은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은 설교도 잘하지만 책을 잘 쓰잖아요.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 다 좋은데 이 교재를 못 만들다 보니까 이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목장 예배가 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외국에서 그것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에서 정립을 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이 텍스트북을 갖다만 텍스트북. 그래가지고 텍스트북을 만드니까 세미나 할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고객을 다 뺏긴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실 고객을 엄청 뺏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관광차 왔으면 우리나라도 관광 수입이 대단했을 텐데, 막 미어 터지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배울 텐데 텍스트북이 없어요. 교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싱가포르에 비행기표 주고 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그리고 거기서 배웠는데 다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 했던 거. 가가지고 집회할 때 안수기도 해라, 구역 예배 때 한 사람씩 붙들고 기도해줘라, 서로 아픔을 나눠라, 아픔을 들어줘라,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구역자입니다.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자들이 전부 기름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지역장이 되고 그분들이 신학을 가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습니다만 저쪽에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균 목사님이나 전주 순복음교회 임종달 목사님이나 부천의 장희열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다 거기서 구역장 하던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한 분들이 아니에요, 원래. 구역장 하다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단기 코스 하신 분들이에요. 죄송해요. 그분들 욕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막 몇천 명씩 되는 교회들을 저 광주에 엄청난 큰 교회들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역에 가서 자기가 막 안수하다 보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가신 분들이에요. 그분이 처음부터 신학을 한 사람은 절대 아니오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그 큰 일들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그래가지고 야 너는 가가지고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해라.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의 삶을 보고 내가 쓰리라. 엘리사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엘리야가 야 너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제가요 잠깐 집에 갔다가 올게요. 아버지 좀 만나고 올게요. 야 그러면 쫓지 마 그랬더니 엘리사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기가 그 소 1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농부였는데 그 소를 갖다가 농기구 한 게 다 처분하고 소 한 마리는 가져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잔치해가지고 다 먹여버리고 자기 마음이 바뀔까봐 다 불살라버리고 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왔어요. 그 다음부터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기름 부음이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소금을 뿌리니까 그 샘이 말이죠. 달아져가지고 독이 해제되니까 그걸 먹게 되고 안수하니까 그 아기를 갖지 못했던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아들이 죽으니까 가서 또 몸에 엎드려가지고 또 안수하니까 또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의 숫자보다 2배의 숫자를 행하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더라.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사무엘 앞에서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다시 한번 부으면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 노릇하고, 그 다음에 33년 동안 또다시 그 유다와 11지파 합쳐서 12지파 앞에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또, 그래서 다윗의 연단도 많았어요.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지금 저번에 우리 같이 갔던 심양에 있는 이재덕 선교사님도 원래 장로였어요. 장로 기름 부음 받고 목사 안수 다시 받고. 그래서 난 그래, 아유, 얼마나 고약하면 그래, 하나님이 2번씩이나 그렇게 안수를 하냐고 내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말이에요. 다윗은 3번씩이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보면, 야, 너 누구에 가서 기름 부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를 평생 잘 봤다. 너 그를 왕으로 세워라. 너 그를 갖다가 이제 선지자로 네 후계로 세워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이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제는 그가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은사로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는 훈련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용되리라.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자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세계도 파송하시고, 또 다른 교회도 가가지고 또 개척교회 가서 또 봉사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으니까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요거 말씀하고 마칠게요.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샘에 독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샘을 달게 해가지고 독을 해제한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아픈 자, 나아만 장군처럼 아픈 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신의 은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신의 은사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병들었어요. 병들어가 열왕기 13장에 가면 병들었는데 어떤 왕이 와가지고, 병들지 마소서. 당신이 병들면 우리를 누가 안수해 줍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왕에게 안찰했다고 성경은 나왔는데, 안찰을 하니까 그 왕이 활을 쏘는데 명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와, 병들어도 안수의 능력이 나타나네. 병들어도 왕을 고치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니까, 죽었어. 엘리사가. 근데 엘리사의 그 묘실에다가 적군들의 뼈를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적군들의 뼈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안수해서 병 고쳐. 병들었을 때도 안찰해서 병 고쳐. 죽어서도 시체들이 거기 다니까 시체들이 살아나.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의 능력이구나. 우리 목자님들이요, 교사님들이요, 기름 부음은 강하게 받으십시다. 기름 부음은 강하게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